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내용과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저번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나다나엘을 중심으로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을 부르셨어요. 그러자 45절 빌립은 다시 나다나엘을 이제 찾아서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조그만 시골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전혀 기대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자 이 빌립이 와서 보라 그러면은 정 못 믿겠으면은,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고 47절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 하면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 같지 않고 간사하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거나 뭐 그러지 않고 어쨌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이제 신사적인, 그래서 간사하지 않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진실하다. 나다나엘이 속에 다른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고 아주 진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48절 자기를 칭찬하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자기를 알고 있는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거든요.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도 자기를 알지 못할 텐데 자기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빌립이 놀란 거죠.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다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는 것을 봤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이는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축약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다 일일이 다 배경부터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뭐 이거 이 정도 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결론적인 것만 말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 번 빌립을 주목해서 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고 그냥 헐깃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럼 무화과 나무에 뭐 나다나엘이 뭐 하러 앉아 있었겠어요? 더우니까 뭐 이렇게 그늘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을 테고. 근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문맥 전후 사항을 잘 보면은 어쨌든 나다나엘이 어떤 뭐 이렇게 묵상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뭐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수양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빌립을 나다나엘을 이렇게 여러 번 살펴보고 주목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자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 아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나다나엘. 이제 또 누구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이제 차이는 뭐냐? 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 그럼 더 깊고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더 얕으냐? 그거는 또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깊지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딱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뭘 줬습니까? 하늘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음부에 이렇게 하늘 문을 여는 권세, 이 권세를 이 열쇠를 내게 준다. 그리고 내가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겠다. 이 반석은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를 갖다가 이게 제1대 교황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중대로 오곤 있지만은 어쨌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완전히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만큼 얕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가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다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사탄아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한다? 땅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의 신앙이 깊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얕을 수밖에 없는 것은 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도 하잖아요. 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죠. 그리고 나서 주님과 얼굴이 맞춰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난 후에 그때 그의 신앙이 깊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부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전하죠. 공회에 잡혀가서도 전혀 자기 굴하지 않고 나는 본 것을 말한다. 예수님을 계속 전하겠다. 그렇게 하죠. 자, 어쨌든 오늘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 이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함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나다나엘 어쨌든 간에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도 대단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지도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다나엘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 나사렛에서 이 조간 작은 촌동네에서 뭔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떤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여기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라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고 있고 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임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서, 하지만 여전히 그의 신앙 고백은 이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가 신앙 고백했을 때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내가 믿느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음을 받았고 보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다니다 보니까 병도 치료도 받고 그래서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네 하는 그런 믿음, 체험적 믿음이라 그래요. 필요해요, 중요하고. 그러나 이 체험적인 믿음은 체험으로 인해서 생기는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인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체험적인 믿음은 체험이 사라지고 경험이 없고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자들의 모든 믿음, 지금까지 믿음이 다 체험적 믿음이에요. 그렇죠? 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500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것을 보고 대단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처음부터 영적인 믿음을 가졌더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해서 도망가면 됩니까? 도망가지 않았겠죠. 하물며 지난번에 우리 성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도 전했지만 각 성교사님,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이렇게 몇 명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했어요. 부활하셔서 나타났어요. 그죠?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디로 갑니까? 물고기 잡으러 또 가요. 갈릴리 호수로 또. 이거는 초기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들을 부를 때 야고보와 제자들을 부를 때 그때도 그들이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후에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다가 3년 지났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또 부활하셨어요. 안 믿었지만 예수님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물고기 잡으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야,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구나. 나를 이렇게 눈여겨 보았다니. 그래서 내가 나를 믿느냐. 이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이거는 정말 깊은 믿음.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 기반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쨌든 이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엄청나게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합니까? 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함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것. 지금 너는 눈앞에 있는 나를 보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그러고 내가 너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내가 나를 믿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라. 이것을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5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고 해서 하늘이 이렇게 쭉 열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의 뜻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정말 비범한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믿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분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게 하나님 사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다. 모든 삶의 주인이다. 너의 주인이다.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냥 이 세상에 와서 돌아가신 분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권세를 깨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때가 되면 이 땅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다나엘의 믿음은 완전히 그때까지 전혀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예수님 요 정도만 딱 보고 믿고 있는 거죠. 요 범위를 벗어나면은 믿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만 보고, 그래서 그런 일들만 보고 그것만 보고 그 정도만 우리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현실 너머에, 강풍 너머에, 바람 너머에, 모든 어려움과 고난 너머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계시는, 컨트롤하고 계시는, 지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믿을 것이라고 소망하는 거하고요, 내가 그것을 진실로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앞에 전자는 뭐냐? 이 지식적 믿음이에요. 지식적 믿음. 그렇죠? 지식적 믿음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완전한 믿음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지식적 믿음에서 빨리 바꿔야 돼요. 지식적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딱 당하게 되면은 바로 믿음이 흔들리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은 아무리 이 세상이 두 쪽이 난다고 해도, 천지가 개벽한다고 해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죠. 지금 당장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그는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내가 본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까지 우리 갈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될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다, 스데반도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뭔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믿는 그 정도가 달랐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이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을 그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을 옹이하여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눈앞에 한 상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만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 가슴이 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천사가 우리를 옹이하는 것, 그때 천사가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완전히 열려서 믿음의 지경을 넓혔어.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지경을 넓혀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